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해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기적과 사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걸 밝혀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혼인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우리가 얼핏 보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그 잔치집 주인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기적의 진짜 목적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시다. 그걸 선언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해방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아요. 9가지의 사건을 일으켰지만은 바로 왕의 마음이 워낙 이제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쓰신 게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다닐 텐데 피 바른 집은 건너뛰고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 있는 집은 건너뛰고 피 없는 집은 들어가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 있는 집은 건너뛴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래요. 패스오버. 건너뛴다는 절기라. 건너뛰는 절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고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관이 물론 윤리적인 게 뒤따라오긴 하지만은
윤리적인 것은 아주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부는 윤리적으로 뛰어나냐, 도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뛰어넘어 가리라, 그런 찬송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그래서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가? 그 유월절의 중심, 유월절의 핵심이 이제 어린 양인데,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었듯이, 오늘날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살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가장 큰 교훈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장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짐승 소리, 그 짐승의 배설물 냄새들, 이건 성전이 아니라 이건 시장터만도 못한 그런 그런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을 다 내쫓고 환전한 사람의 책상을 막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렇게 장사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나 제일 좋은 흠도 티도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걸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 짐승에다가 안수기도 하고, 그 짐승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서 소를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양을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끌고 오다 보니까 이 짐승이 또 흠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짐승이 병드는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버리고 성전에서 파는 아주 좋은 소나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 대신에 성전에서 짐승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리하거든요. 그거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마다 모두 다가 이제 성전에서 짐승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장사가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몇십만 명이 1년에 제사를 드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을 파는 돈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치하에서 드라크마라는 그런 돈을 사용했는데 성전에 드리는 그 돈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드라크마는 안 된다. 그래서 세겔이라는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환전할 때 또 말하자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예배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한 대신에 성전은 시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기침이 나서 다른 사람이 옮길까 봐 혹은 너무나 코로나가 심해서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나라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리고 좀 마스크하고 나오면 별 위험이 없다. 그래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제는 예배당에 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이제 예배당 나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편리주의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몸도 안 드리고 시간도 안 드리고 정성도 안 드리고 그저 편하게만 그저 안일하게 그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월 초하는 날 부모님께 세배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월 초하는 날이 됐습니다. 부모님께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집에 가는 게 귀찮아요. 뭐 멀지도 않아요. 집이 동탄, 안산 이 정도예요. 귀찮아. 세배는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고 전화로 아버지 화상으로 세배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자기하고 아내하고 애들 다 같이 화상으로 세배를 드렸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그런 세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올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는 서양 사람들은 1년에 예배당 2번 가요. 부활절 가고 성탄절 가고. 그래도 자기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핍박도 포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그 십자가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어려움, 어떤 사명이라도 다 감당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이지, 너무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는 그 믿음은 이미 타락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주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그만 성전이 말이죠, 치장터가 되고 말았어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짐승 소리가 판을 치는 그런 아주 그냥 타락한 성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시장터가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시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던 사람이 처음에는요, 아마 제사 지낸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눈이 뻘개졌습니다. 이게 큰 사업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다 소나 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목 좋은 데 자리를 잡고 손님들 호객행위하고 소나 양은 그냥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성전입니까? 근데 또 한심한 것은 그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또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묵인해 주는 거예요. 왜? 뒷돈을 받으니까. 이게 이 성전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미명으로 육신의 배를 불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 종교 몰입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살려고 대신 죽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야망을 이루어요. 이게 종교 몰입애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한 12년 전인가요? 국회의원 선거 한창 있을 때 그 국회의원 후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등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등록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당선되면 이 지역구 안에 이 교회 저기에 다니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수원성교회가 너무 좋아서 평생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럼 등록하세요. 그 등록을 받았어요. 한 15일 후에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어요. 계속 나오게 안 나오게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저께 무슨 TV에 나와서 또 대담을 하더라고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종류는 같지 않지만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봉사하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게 다 우리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주님의 일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내 마음에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제 성전에서 말하자면 내쫓은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항의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여기 제사장도 많고 서기관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런 일 안 해. 네가 누구야?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완전히 소문답 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같이 아마 깔깔깔 웃었을 것입니다.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켜? 근데 성경은요 21절에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제1의 목적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성전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시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장사꾼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면, 나를 죽이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내가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을 선언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나는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믿음을 따라 못 살았으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민망할 때도 있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보지 마시고 나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모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은요,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성전이 되신다.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또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님이 분노하시며 채찍질로 많은 사람들, 많은 짐승들을 쫓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안에도 짐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찬송보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탐욕, 증오심, 불평, 원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마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네가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내가 네 마음을 보니 내가 채찍을 들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성전이 아니라 시장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내 마음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요청하여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을 주일 빼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절기를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첫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짐승을 데리고 살고 우리 안에 찬송보다는 짐승의 욕심이 기도하기보다는 미움과 다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무슨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우리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전이면서도 성전답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채찍을 드신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채찍을 드셔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청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